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하 3장 2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한지로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해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위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으뇨.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려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리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진심으로 소통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제 생일입니다. 오늘 저를 보시면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누구한테 제일 듣고 싶냐면 오민식 군한테 제일 듣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가기 전에 꼭 얘기하고 가야 돼요. 오늘 얘기 안 하면은 안 보내줍니다. 예, 여러분 지혜로운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제가 생일 얘기를 왜 했냐면 생일 축하를 받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50년생애가 넘는 삶을 살았잖아요. 살아보니까 삶은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항상 행복한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또 역경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입시 준비만 잘해가지고 대학교만 가면 다 끝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난도 있었고 또 좋은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파랑새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삶에는 기쁨도 있고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정말 많은 세월 동안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핍박을 당하고 그런 환난을 겪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묵묵히 환난에서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넬이 요압의 부하들에게 끌려옵니다. 그래서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와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눌 때 다윗과 몰래 협약을 맺고 돌아가려고 할 때 요압이 그것을 알고 아브넬을 붙잡아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붙잡아오는 장면부터 시작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우리 빨간색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요압이 아브넬을 데리고 가서 조용히 이야기할 것처럼 말하면서 배를 찔러 죽였습니다. 요압은 자기 동생 아사헬에 대한 복수를 실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7절에서는 요압이 단독으로 아브넬을 죽인 것처럼 기록되었지만 그 뒤에 30절을 보면 누가 함께 그 일을 도왔어요?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압을 도와서 아브넬을 죽인 것은 누구예요?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비새였습니다. 같이 동조한 것이죠. 그래서 39절에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내가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39절의 이 본문을 보면 다윗도 누구와 누구를 얘기해요? 요압과 아비새를, 스르야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실제 권력을 갖고 있었던 게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압과 아비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어렵다. 제어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이 요압이 왜 아브넬을 죽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왜 죽였습니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만약에 아브넬이 정말 이스라엘과 유다가 통합되면 아브넬이 어떤 위치로 갈 거예요? 요압 자신보다 더 높은 2인자 위치로 갈 수 있는 그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살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을 죽인 주된 이유가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기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뭐 한 것입니까? 복수한 거예요. 복수한 거죠. 그죠? 근데 이 복수가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사헬이 죽은 거는 어디서 죽었어요? 전쟁터에서 죽은 것이죠. 그죠? 전쟁을 하다가 죽은 거예요. 전쟁을 하면 서로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요압은 지금 전쟁터에서 죽이는 게 아니라 아브넬을 데려다가 몰래 배를 찔러 죽인 것입니다. 그냥 자기의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자신의 정의를 실행했지만 이 실행한 정의는 정당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때로는 정의를 부르짖지만, 정의를 행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유명한 책도 있잖아요. 정의란 무엇인가? 참된 그 정의가, 정의를 부르짖는다고 하지만 또 행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옳은 정의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들, 내가 행하는 말들, 그것이 더 크고 더 넓은 하나님의 정의를 훼손하고 있는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자,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아브넬을 죽인 일, 그 상해한 일이 요압 개인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자신의 다윗 왕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무관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압의 이 무모한 살해가 왜 어리석은 짓입니까? 여러분 아브넬이 다윗을 만난 직후에 아브넬은 헤브론에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압이 죽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아브넬을 이 헤브론까지 오게 해서 요압을 통해서 다윗이 죽이겠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유다 백성들 말고요 11지파에 속했던 그 아브넬이 장수로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다윗을 적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사로운 복수심으로 상대편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그 아브넬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에 더 큰 분열을 가져온 것이 요압의 이 행위가 어리석은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비록 뒤에서 아브넬과 이렇게 협약을 했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이 통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통일에 대한 간절한 마음.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넬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미가를 자신의 아내 미가를 데려오게 한 것 이것조차도 통일 왕국에 대한 다윗의 간절한 열망을 보여주는 것인데 지금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이 통일이라는 역사적인 이 과업에 찬물을 끼얹은 것입니다. 이제 아브넬과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다윗의 열망이 거의 성취될 수 있는 그런 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든 계획이 무산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모든 것을 화사로 만들었어요? 요압이 화사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갈등이 더 깊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몰고 갔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런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 여러분 요압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구든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누구든 자신을 살해하는 것처럼, 자신의 동생을 살해하는 것처럼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복수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 들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요압처럼 복수를 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평화는 물 건너가는, 그죠? 통일은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소통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은요 계산 빠르게 복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복수를 하는 것은요 계산이 빠른 행위예요. 내가 죽이면 내가 나를 미워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어떤 복수적인 행위를 하면 내가 뭔가 내 자존심이 올라가고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과는 뭡니까?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찌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복수하고 싶어도
그 적개심과 그 분노가 가득한 마음에서 복수하고 싶은 그 독소를 제거해야 된다. 아멘? 제거해야 된다.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복수하려 할 때 실제로 복수를 하면 복수에는 성공할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사로운 이 복수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 가운데, 그 길 가운데 우리는 서야 된다. 아멘.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에 빠져 지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말씀에 보면 다윗은 요압 집을 향해서 저주하는 탄원을 합니다. 자, 39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빨간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쓰려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시작. 여러분, 이 탄원의 이 기도, 이 다윗의 이 말에,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이 내용이 한마디가 뭐예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저주를 한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런 탄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입니까? 열심히 참여했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게 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 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러나 그 복수심 하나 때문에, 그 잘못된 행동 하나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런 기업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요압처럼 살아야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요압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압은 그 스루아의 아들인 요압과 아비새는 너무나 유다 왕국에서 너무나 큰 권력을 갖고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평생을 믿음생활 했지만,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부족함이 없이 살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복수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용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아브넬의 장례식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31절부터 보면 쭉 나와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붉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게 하니라. 다윗은요, 아브넬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릅니다. 그리고 요압에게 명령합니다. 네가 비록 아브넬을 죽였지만 너도 그 죽은 자를, 그 아브넬을 위한 그 장례에 참여해서 애도해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아브넬을 애도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부릅니다. 아브넬의 죽음이 어리석은 자의 죽음 같다고 탄식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요, 아주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융숭하게 대답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대접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융숭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사실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신속하게 그냥 그가 갖고 있는 그 무력의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이스보셋 왕을 데려다가 정식으로 새로운 협약을 맺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다 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심은 다윗에게 오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온 백성이 함께 애도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비록 적의 장수였지만 그는 그의 장례를 국장급으로 치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 죽음을 따라가서 아브넬을 장사하고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서 껄껄이 울었다는 거예요. 대성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다윗의 이 모습이 그냥 쇼이겠습니까? 여러분, 정치적 계산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 형식적인 절차가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위기를 넘기는데 이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과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백성들이요, 그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다윗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게 됩니다. 36절 말씀이에요. 저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시작.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하고. 왕의 이 모습을 보고 온 백성이 다윗이 이런 그 장례를 치르는 이 모습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그를 더 신뢰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기뻐했다는 것은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국장급으로 그의 장례를 치를 뿐만 아니라 아브넬의 억울하고 허망한 죽음을 슬퍼하면서 스스로 금식까지 합니다.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오히려 설득합니다. 왕이여, 아무것도 드시지 않지 않았습니까? 뭐라도 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적장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면 아브넬의 죽음을 가장 기뻐해야 할 다윗이 죽음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그의 진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요, 이 백성들은 그의 진심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거예요? 소통이 된 것입니다. 소통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참된 지도력의 본질은 어디 있어요? 진심에 있는 거예요. 아멘? 소통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런 소통 능력은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그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의 소통은요,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에는 기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기법이 뭐예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내가 통하고 싶다.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고 싶다. 그런 방법이 딱 하나예요. 뭡니까? 진심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도 가짜로 드리는 기도는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가짜로 드리는 기도는 듣지 않습니다. 그가 어린아이라도 벙어리라도 하나님은 진심은 들으시지만 진심이 아닌 그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날 이때까지 살아온 그 삶을 보세요. 역경이 있는 그 삶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이 실수를 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우리는 실수 안 합니까?
이 집사님 실수 안 합니까? 황 집사님, 김 집사님, 실수 안 합니까? 실수하죠. 넘어져요. 다윗은 넘어졌어요. 또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을 지킨 사람이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소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가 아들람 동굴에서 그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릴 때 그 시절이 어떤 시절이에요? 허무한 시절 아닙니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밥을 해 먹어요? 600명을 데리고 10년을 사는 거예요. 10년을. 여러분, 그들 가운데 다 착한 사람만 옵니까? 아니잖아요. 지명수배자, 남북한 자, 얼마나 거칠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그런 사람들이 온순해지고 양처럼 온순해지고 순해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 그것은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면 다윗과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다윗은 그가 그토록 많은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 가식이 없었다. 아멘? 가식이 없었다. 나중에 본문이지만 법궤가 이제 들어올 때 보면 속옷이 다 벗겨져서 아랫도리가 다 벗겨져가지고 다 몸이 드러난 상태에서도 법궤가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기뻐서 춤을 추었던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진심을 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그 중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기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진심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가짜는요, 잠깐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래 속일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영원히는 못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몸, 가식 없는 마음, 거짓 없는 마음,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받아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행위를 보면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거짓됩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뭘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진심을 받으십니다. 거기서부터 소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사람의 마음을, 그 진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식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던 것은 그가 진심을 다했기 때문에요. 꺼이꺼이 운다고 사람들이, 여러분, 가짜로 울면 다 알아요. 장례식장에 우리 가봐서 알잖아요. 가짜로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꺼이꺼이 운다고 모르는 거 아닙니다. 진짜 슬픔을 표시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저녁에 여러분이 일어나서 또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게 뭐예요? 네, 잔잔한 그런 기도 제목 들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기도의 본심은 뭐냐면, 본질은 뭐냐면 진심이에요. 진심. 기도한다고 오래 앉아 있어도 진심이 안 될 수 있고, 크게 기도한다고 진심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침묵 가운데 기도해도 들으십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다윗의 이 소통 방식 가운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진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란 무엇입니까? 마음과 마음이 전해지는 것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것이 소통이 것입니다. 오늘 백성들이 그를 기쁘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백성의 마음을 맞추려고, 비유를 맞추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뭔가 민심을 조작하고 민심을 잡기 위해서 뭔가 수를 썼다. 그게 아닙니다. 슬픈 일에 진심을 다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첫 김대중 대통령
눈물을 잊을 수 없어요. 그가 대통령 취임사에서 IMF를 딱 맡았을 때예요. IMF를 맡고 이제 국가적인 어떤 역경에 굉장히 힘들었을 때 그 역경을 헤쳐나가야 되는 그 순간에서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한번 여러분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연설하다가 뭉클해서 그가 진심을 보이는 그 표정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려움과 IMF의 그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 뭐 했습니까? 금모기했잖아요. 금모기.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를 돌아봐도 그 국가의 채무 때문에 개인이 금을 내놓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 공동체가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그것이 무엇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까? 그 소통하려고 하는 한 대통령의 그 노력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 아닙니까? 백성들이 다윗의 진심을 알아준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의 진심을 알고 그와 소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위기가 있다면 그것을 돌파하는 가장 좋은 길은요, 진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는 이 다윗의 진정성 있는 모습이 백성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모든 오해를 불식시키고 요압이 갈라놓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봉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진심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진심으로. 저도 여러분 앞에 진심으로 다가가고, 여러분도 저에게 더 진심으로 다가가고, 서로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때 우리는 진정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 말씀 3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제 진심을 보였을 때 오해를 벗고 백성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말만 믿지 않아요. 내가 죽이지 않았다 이 말만 한다고 해서 백성들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아브넬은 다윗을 만나러 갔다 죽은 거잖아요. 그죠? 20명, 부하 20명 데리고 갔다가 유다 땅에서 죽었으니 다윗이 죽였다는 혐의를 둘만 합니다. 누가 요압이 죽였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죽이지 않았다고 말해도 백성들은 안 믿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그 진심 어린 행동을 보고 그 진심이 전해졌을 때 백성들은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아멘. 낙심하지 않고 진심을 다할 때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마저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기회로 삼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진심은 언젠가는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할 때 그런 진심을 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진심의 그런 삶의 태도가 교회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 진실하고 거짓되지 않고 그렇게 진심을 다할 때 사람들과의 소통은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행할 때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직해서 손해볼 수 있고 정직해서 또 사람한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드러날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마음 알아주실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상급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진실이 어리석어 보이고 진실이 무력해 보이고 진실이 바보스러워 보일지라도 우리는 바보 되기로 결정한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게 모든 사람이 아는 것보다 낫고 인간의 모든 죄를 합친 것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낫다는
그것을 알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진실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제 안에 제 마음 가운데 아직 진심이 없다면 그런 진심의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어떻게 진실해야 합니까?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1분간 기도합니다.